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히 요한 사도가 많은 성도들을 좀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조금 나눠서 보는 것인데요. 자녀들아 할 때 이것은 14절의 아이들아와 같은 개념으로서 좀 초보 성도들,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좀 얘기하는 것이고요. 13절에 아비들아, 또 14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지도자급에 있는 연륜이 있고 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13절과 14절에 청년들아 하는 것은 이제 한참 믿음으로 성장하고 활력 있게 일하고 있는 아주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젊은이들, 훈련받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좀 구분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한참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초신자들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지도자급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한창 은혜 받아서 열심히 뛰어가는 이런 발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니까 자녀들, 초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천국 백성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있는 자들도 이것을 붙잡아야 되지만 이 초신자 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너희가 다 알게 되었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기었다, 승리했다, 이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것, 신앙생활은 역동적입니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뛰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전장에서 앞서서 싸우는 것인데, 교회 안의 청년들은 지금 이런 싸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볼 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아비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청년들아 너희는 여전히 이겼고 또 이겨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승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12절, 13절, 14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15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세상은 중립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으로 기울어져 있는 악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점점 사랑하게 될 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든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입장을 전환시킬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유혹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안목의 정욕, 어떻게 하면 눈으로 좀 화려한 것을 즐길까?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걸 소유하고 내세울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여기에 세상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17절에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잠깐 소낙비가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나간다는 말은 잠깐 현혹시킬 수 있는데 그거 붙잡았다가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낭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지 세상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요한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12절 14절에 보면은 자녀, 아비, 청년, 아이 여러 가지 많은 호칭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부분에 대하여 일단은 강조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승리하며 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4절 끝에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결국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아침마다 받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새벽부터 거한다면 이러한 복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무엇을 지적합니까? 결국 12절부터 14절까지가 보장되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를 방해하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전반부의 축복을 후반부가 오늘 뺏을 수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죄가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의 쾌감,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부요함,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다른 대체물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면 앞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은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 매우 억울한 것이죠. 이미 줬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수성찬이 있는데 먹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에 마음이 너무 몰입하게 되면 여름 휴가철을 맞이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그만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보는 것에 너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아름답고 예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한 것에 집중하여 우리 눈을 호강시키면서 신앙적으로는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눈을 좀 굶길 필요가 있습니다. 덜 봐도 괜찮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의 선을 바라봐야 할 텐데 세상의 화려한 것들, 때로는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이 다른 데 정신이 팔리게 되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눈을 굶겨야 된다. 덜 보고 하나님을 보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이생의 자랑, 가진 것을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SNS가 활발한 것은 결국 이런 것이죠. 가진 것을 다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안의 소유를 다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늘 12절, 13절, 14절의 복을 놓친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15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사탄이 마음껏 지금 호령하는 것처럼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세상이 좀 오염된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세상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경쟁물로처럼 하나님을 대체할 것처럼 마치 선악과를 지금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세상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관계없이 만족한다. 둘 중에 하나를 이 아침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정복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소명의 땅이라고 봐야지 세상을 놀이터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넘어질 수 있다.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세상에서 일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나 거기에 우리가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가?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이나 건강을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너무 누리려고 하지 않는가? 여름 휴가철에 너무 마음에 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넷플릭스를 좋아하지 않는가? 너무 취미생활에 몰두하지 않는가? 너무 인간관계에 몰두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돌아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공예배 참석하기 어렵고요. 매일 말씀 보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주를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받기도 어렵고 뭔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쓰임받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 절대 시간. 우리의 시간에 24시간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드리진 않지만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대마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잠깐 지나가는 것에 내 재산을 다 걸고 투자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면에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으로 살겠다. 어느 미국의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그런 일을 했다 했죠. 어떤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맨 먼저 큰 돌멩이들을 놓고 작은 돌멩이들을 놓고 모래를 놨다고 하죠. 이것은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점점 덜 중요한 것들을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먼저 모래부터 다 채우게 되면 큰 돌을 넣을 수 없고 중간 돌도 넣을 수 없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큰 돌부터 넣어야 합니다. 큰 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24시간 오늘 하루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뚝 떼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 삶의 다른 것을 채우면 인생은 골고루 균형 잡히게 채울 수 있는데 세상 것으로 다 채우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남는 물질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인생은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세상에서 돈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하나님께 쓴다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불균형적입니다. 그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먼저 세상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내가 요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갈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영적 안목으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오늘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큰 맛을 알 수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아침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증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틀에게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만큼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면 시간표를 보여드리고 재물 사용표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겁고 만족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관수 집사님의 딸 소윤이가 수술하지 아니하고 뼈가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달 동안에 하나님 그 뼈가 다 붙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 이상 없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연공훈 집사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어서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윤은정 자매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완치되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웅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우리의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병이 나으면서 이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장마비가 온다고 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한 날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루 시간을 다 바치고 저녁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